4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월요일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보신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32절에서 16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서 16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은 없다라는 말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붙잡아야 할 계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을 율법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세세한 것에서까지 미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주제만 다루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옷자락 끝에 다른 술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옷자락 끝에 다른 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습은 작은 것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옷자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겉옷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통으로 짜여져 있는 앞과 뒤가 분리되어 있는 그 겉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끝단에 여기 끝단이죠. 요 끝단에 술을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색끈으로 술을 만들어 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파란색은 하나님의 계신 하늘을 상징하는 색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제 파란색 에봇을 입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들이 이 파란색 순을 단다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란색 수를 달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들 앞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그 장식을 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인 마냥 그렇게 악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결국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파란색 수를 달아서 달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자, 39절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옷에 술을 달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먼저는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39절과 40절에 두 번을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살다가도 이 옷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옷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파란 옷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심으로 장기적으로 안목에서 본다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을 외부인과 구별하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기억하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도구나 장식을 몸에 지니고 사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옷의 수를 달고 다니라고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그것은 스스로 유혹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재성은요, 육체적인 자극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파란색 옷의 수를 몸에 장식하고 다님으로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이 우상 숭배의 문화는요, 결국 탐욕의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의 주인이 되게 만들고 또한 자신의 배가 신이 되어서 신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하는 그 노력들, 그런 것들이 사실 탐욕의 문화이죠. 현대 문화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금주의나 물질주의, 쾌락주의, 소비주의, 지상주의, 이러한 문화들이 결국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침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동안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그 기복주의가 아마 그러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분명 하나님 물질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오로지 물질적인 행복과 또한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주는 그런 행복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들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탐욕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점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가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게 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가는 그 모습이라 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